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8절, 10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8절, 10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 것들의 목표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쉬운 말 같죠.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 증거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이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증빙 서류, 등기 서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마치 등기처럼 증명서류처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어요. 해밀턴에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내 손에 뭐가 있죠? 등기.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내 집이에요. 내가 보지 않고 가지 않았어도 내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취하지 못했으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동산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좀 답답하죠.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증거가 실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서서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내가 믿고 싶은 거 그냥 아무렇게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냥 성경 부분 좋은 것만 골라서 집들에 가보면 좋은 성경 구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싹 뽑아. 잘 되고 복되고 주문하듯이 창달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만지면 그림을 그리면 다 다를 것 같아요. 만져보면서 이렇게 그리면 뭐 코는 이렇게 생겼네, 다리는 이렇게 생겼네, 대충 알지만 뭐 좀 저마다 다른 말을 할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좀 교회 안 나가도 좀 내가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가더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간데 어릴 때 친구인데 얘가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야 한번 구원받았으면 된 거야.
구원파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만 따다가 신앙생활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라는 거, 마치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한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종교의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를 예전에 다녔었거든요. 천주교 다니는 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주교에. 이렇게 나가실 때 뭐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당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뭔가 이렇게 마리아요, 우리를 뭐 어쩌고 뭐 또 뭐 가보면은 뭐 좀 의리의리하잖아요. 좀 이렇게 장식들이 좀 이렇게 좀 경건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대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그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흥회를 듣고서 설교 듣고서 막 은혜 되는 것 같아서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세상 풍파가 밀려오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말씀이 없어요. 그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좀 믿다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좀 막 뭐 하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막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되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듣는 게 뭘 들어요?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라. 그러면 그것을 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너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좀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그냥 그저 쓰면 됐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낳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거기에 생명의 수를 적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점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신이 너희의 육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명이 120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120. 옛날에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전도사님? 900? 뭐 980? 꿈만 같죠. 900살까지 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이제 120까지 살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의 수명이 창세기에 이제 110으로 죽고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가 몇 세에 죽죠? 120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특성이 있어요. 성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이 굳건히 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화려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뭐 탐욕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1장 6절에 보면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다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물이 있었어요. 하늘에도 물의 띠가 있었어요. 그거를 캐노피라고 합니다. 캐노피라고 하는데 그거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노화를 더디게 하는 장치가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위에 있어야 돼요. 물과 물을. 바다에도 있지만 위에 하늘에도 물과 물이 있었다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어때요? 노아의 방주 전에는요 한 900 정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선블록이 필요 없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얼굴이 자꾸 검해지고 그러세요는데 운전을 많이 하는데 햇빛이 너무 세. 그러니까 빨개지기도 하고 막 검해지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우리 새아담에 선블록이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뭐 팩이 필요 없어. 너무 고운 거야. 자고 일어나면 곱고 늙지를 않아. 늙지를. 그냥 뭐 온실처럼 쫙 돼 있어갖고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서 자라는 그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먹으면 완전 비타민 덩어리 지금 먹으면 너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900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되면 물이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 물층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캐노톱이란 그 물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외선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추위와 더움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열대 지방같이 이렇게 아주 온화했어요. 근데 이제 추위가 생기고 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가 생기면 음식도 잘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그렇게 음식이 먹으면 비타민 덩어리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생명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너희 생명이 120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을 120으로 줄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의 연장 장치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900살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의 장치를 다 없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서 굳건히 나가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래요. 시건치 아니하네. 저는 시건을 가끔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나왔는데 시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수도 하고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 와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 빙빙 돌아요. 빙빙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서 무너집니다. 거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갈아입었어요. 헐지를 않았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머리도 안 깎았을 거 아니에요. 좀비 같겠지 막 이런 애들이 성을 빙빙 도는데 한 번 왔다가 또 그 다음날 왔다가 그러더니 어느 날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졌어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6장에 내가 맹세하여 얘기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다 건축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만약 건축할 시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아들의 그자의 아들이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닿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아시의 왕이 생깁니다. 와시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시가 누구죠? 아합. 예, 아시가 나와. 아합.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믿음이 없는 인간.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아합 왕이 딱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네. 저거 무너진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 저거 다시 건축하자. 그래갖고 히엘이라는 건축자를 부릅니다. 그러가서 히엘한테 건축하라고 그래요. 그 히엘이 열심히 이제 건축하려고 기초를 딱 다지는데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마친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 회복한 다음에 성을 문 닫을 때 누가 죽어요? 히엘의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난 일이에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얘기지만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건 모두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1000대까지 네 자손의 1000대까지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면 이제 내 삶이 달라져요. 내 믿음의 여정이 달라져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내 환경이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제 내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붙잡고 살아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좀 사랑하세요. 이웃을 축복하라. 그럼 축복하세요. 그럼 그 축복이 얼마나 돌아온대요? 100배가 돼서 돌아온대요. 근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들보만 보고 다니면 그 들보가 나한테 몇 배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100배로 다시 돌아온대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에 안 이루어져도 앞으로 우리 하영이는 30년 4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하영이하고 세아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모든 민족이 너를 향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크진 않아요. 지금도 작아요. 그렇죠? 그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 육체의 씨는 그렇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씨가 육체의 씨가 아니라 어떤 씨예요? 사실은 영적인 씨를 믿음의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쭉 나와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 씨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 온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후 2514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병과 모든 권한을 뭐예요?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 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미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처녀예요. 마리아가 처녀예요, 아니에요? 처녀에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더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타세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하나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가는, 성취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 기록된 대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붙잡고, 야, 하나님께서 12개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구약에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는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저 세 사람을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병정들에게 부탁을 하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금방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3, 4일을 산다고 그래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로마 병정이 큰 망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옆에 달린 죄수들의 무릎을 옆으로 칩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보면은 이 강도들의 무릎을 옆으로 탁 칠 때 그 강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망치로 치면요, 아주 작은 힘으로 지탱되어 있던 그 다리가 부러짐과 동시에 몸이 턱 내려앉으면서 이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죽으면 안 돼요. 한 3, 4일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보니까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예수님을 확 찌르죠.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절대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대속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자, 구약시대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시대 성취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망이 끊어지신 분 있습니까? 혹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동안에 내 생각으로 믿었던 하나님, 내 짧은 생각으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굳어진 내 마음, 내 믿음의 생활, 잘못된 것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이 굳어진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